근데 사도 바울이 마메틴 감옥에 갇혔을 때 또 한 사도가 위협을 받습니다. 그분이 베드로죠. 베드로 사도의 한번 행적을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행적이 출발하죠. 근데 그의 그 베드로전서 1장을 좀 가볼까요? 우리 1장 1절과 2절 좀 읽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1절 보시면 본도가 나와요. 앞을 보실까요? 본도가 여기에요. 그다음에 갈라디아가요. 여기에요. 갑바도기아가 여기예요. 그다음에 여기가 아시아고요. 여기가 비두니아예요. 그리고 바벨론을 말하거든요. 마지막에. 이 바벨론이 여기냐 로마냐는 의견이 달라요. 의견은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인 게 훨씬 더 바울 베드로의 행적상 더 적절해 보이지 않냐 싶어요. 여기 갑바도기아까지 갔다면 한번 제가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아시아까지는 바울과 베드로가 행적이 겹쳐요. 겹쳐요. 근데 두로아로 해가지고 바울은 헬라로 가죠. 근데 위에 비두니아 폰투스로 가요. 이게 참 길이 험한 길이에요. 여기가 해발 3,000m 되는 산맥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서 폰투스로 가고요. 그 밑에 갑바도기아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서 로마로 갔다? 거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행적이 이렇게 된다면 차라리 이 밑으로 쭉 내려오면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이냐 아니면 상징적인 바벨론으로 로마냐 하는 그 이견이 있습니다만 저는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행적을 가지고 본다면 여기까지는 베드로도 잡혀갔다 하는 게 제 1차 박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위에 제목 옆에 읽어주실까요? 참 소망의 신앙입니다. 밑에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주님 때문에 성도답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요. 환난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선하게 살자는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를 좀 가보실까요? 베드로 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두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거기에 1절에 보시면 이 두 편지로라는 표현 혹시 보이십니까? 이 두 편지로. 그럼 편지가 두 개인 거죠. 뭐예요? 이거하고 앞에 디모데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거의 동시에 보냈다 하는 게 좀 이해가 되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을 가보시면요. 베드로후서 1장이요. 네. 1장 12절부터 보세요. 네,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주세요.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에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그러면 베드로는 자기를 지금 체포하러 오는 소식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체포되면 죽는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보이죠. 피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 그런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사도님, 딴 데로 좀 피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는 또 장로라 그러잖아요. 장로님, 잠시 잠깐 피해 있다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베드로는 피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들을 임박한 줄 안다 하는, 죽음을 피하지 않았던 이 모습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이 길을 기억하고 베드로전서 후서를 보자는 겁니다. 앞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후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유언입니다. 유언, 남겨진 교회들에게, 그가 다녀간 교회들에게 유언하는 겁니다. 유언, 베드로 후서입니다. 세 가지 유언인데 밑에 읽어주세요. 주님을 바라봄으로 오해하지 않고 성도답게 살며 죽음까지 이기기를, 죽음마저도 극복하기를. 이긴단 말은 밑에 읽어주세요. 환난에 있어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선하게 살자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은 잘 살자. 구약 성경은 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잘 살자. 신약 성경은요, 잘 죽자. 신약 성경 뒤로 갈수록 잘 죽자예요. 근데 구약 성경은요, 잘 살자예요. 잘못 살지 말고 잘 살자. 그래서 어떻게 죽자? 잘 죽자.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well living, well die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L life로 해야 됩니까? L living? L die로 한다면 앞에가 well 뭐라고 해야 돼요? living? living이 맞습니까? well living, well die? 영어권에서 살다 오신 분도 모르는 말을 제가 그럼 어떻게 알겠습니까? 현지자면 어떻게 돼? 이야기 좀 해줘봐요. 잘 살고 잘 죽자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a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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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alive. 네. 네. aliving, well aliving, well living. 네. 그럼 우리 현지자에 따라서 well living, well die. die는 계속 죽으면 안 되니까. die는 한 번 해야 되니까 well die. 네. 그래서 구약 성경은 well alive, 삶을 잘 살자. 신약은요, 잘 죽자. 누구처럼? 사실은 예수님처럼. 복음서에 예수님 모범이 뭐예요? 자기 죽음으로써 마지막 섬기심이잖아요. 그 섬기심을 지금 누가 따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들이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주님처럼 죽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교회의 이야기인 거죠. 교회 이야기.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가지 유언은 딱 이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닮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단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 오실 날을 사모하자는 거예요. 이 중에서 베드로전서 1장에 하나님 닮자는 이야기가 종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는 성화라 그러는데요, 그들은 성화라 그러지 않더라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자고 하더라고요. 성화란 말 대신에 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종교에서는. 자, 읽어주실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봐라. 이걸 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뭘 가지고 출발한 게 아니라 주께서 주신 거, 주께서 시작하셨다는 걸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출발하되, 그런 믿음은 뭘로 나타나요? 삶으로. 착한 삶으로. 더 도덕적인 삶으로 나타나요.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죠.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이 필요해요. 근데 지식이 자꾸 쌓이다 보면 자칫하면 이게 교만하고 여기저기 방문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절제가 필요해요. 이걸 제대로 사용하기 필요한 거죠. 어떤 틀 안에 제대로 사용함이 필요합니다. 그 절제 후에 뭐가 필요해요? 이제는 한결같이 그 길을 가야 돼요. 인내는 참는 게 아니에요. 한결같이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확고부동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걸 휘포모네라 그러거든요. 포모네. 이거에 필요해요. 이제 성도의 삶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또 성도가 걸어갈 길이 결코 딴 데로 새지 않으셔야죠. 이렇게 가되 그게 뭘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뭐예요? 경건이에요. 유세비라 그러거든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예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뭘로 나타나요? 우예,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는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쌓아가야 될 아름다운 성품이에요. 이렇게 쌓아가는 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추천해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바울에 있던 모든 이야기들이 베드로 안에서 새롭게 정리된 것 같기도 하고요. 또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보다 더 차원 높은 성도의 삶, 더 명확한 성도의 삶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우리는 자꾸 바울 정말 최고로 치잖아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괜히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다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는요. 옆에 제목 읽어주실까요? 히브리서는 누구한테 썼어요? 히브리인께 썼죠. 히브리인들한테. 히브리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 유대인에게 쓴 게 분명한 성경 세 권이 있다는 겁니다. 한 권은 마태복음, 한 권은 야고보, 한 권은 여기 히브리서입니다. 심지어 베드로 전서 후서도 유대인에게 썼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요? 베드로 사도가 누구를 향해 전도했죠? 할례 받은 이들에게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꼭 거기에 치우치지 않았으니까 모든 이방인들도 대상으로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거기에 이제 자꾸 넘어서는 이야기하는 거지. 베드로 사도가 원래 받았던 그 예루살렘 총회 결정에 따른다면 베드로 전서 후서도 유대인을 향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는 거죠. 좀 넘어간지만. 자, 밑에 읽어주실까요? 첫 번째요. 예수님은 그에게 비교 불가인 주님께 소속하여 끝없는 환난에도 사령관이신 주님을 따르라 하십니다. 밑에요. 유대교와 예수님을 비교하여 주님 안에 머물라고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비교 성경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비교 종교학이다. 뭐를요? 유대교와 예수님.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다 보니까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보다, 더욱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왜요? 이것보다 이게 더 좋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유대교보다 뭐가 더 탁월하시다. 예수님이 탁월하시다. 이런 내용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그러면 더 탁월한 예수님한테 있을 거냐 아니면 비교 아래인 저 유대교로 돌아갈 거냐 이 이야기인 거죠. 이 이야기로 이 히브리서를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뭐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1장 가보시면요. 제가 1장 잠깐 가보면 1절 2절에 누구를 비교합니까? 구약 성경은 어떻게 쓰였습니까?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 오니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엔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 부분 종들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더 권위가 있겠습니까?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더 권위가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비교 불가라는 겁니다. 또 구약은 여러 부분과 모양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합니다.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자들, 심부름한 자들이 누굽니까? 천사 아닙니까? 가브리엘 천사라든지 천사들 있잖아요. 천사들이 또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수발 들었죠. 수종 들었죠. 아주 불도 내리고 성벽도 허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천사들도. 그죠? 그 천사들이 그렇게 했다 보니까 천사들에 대한 숭배함이 좀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하지만 천사보다 뛰어나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비교 불가라는 거죠. 예. 또 심지어 천사는 뭐에 불과하다? 믿는 자들의 수종드는 존재에 불과하다 하는 걸로 그냥 딱 잘라 이야기해 버립니다. 자, 14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1장 14절 읽어보시래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천사는 섬기할 대상이 아니고 도리어 어떤 대상이다?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우리 수발꾼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런 천사를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 우리가 정말 섬겨야 할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2장에서는요. 2장에서는 히브리서가 정리하는 구원입니다. 자, 구원은 우리가 맨 처음 어디서 출발합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1절입니다.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원의 소식은 우리가 직접 목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미 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 곳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소식을 어떻게 접했을까요? 전해준 겁니다. 누군가가.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한 거예요? 들은 거죠. 들은 거죠. 지금 우리로 하면 예수 소식은 어떻게 접한 겁니까? 읽은 게 될까요? 읽은 거. 네. 그걸 세서 떠나지 않도록, 진짜 이 구원의 소식이 떠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서 3절 가보시면 읽어주실까요? 이 구원은 처음에, 자, 이 구원은 처음에 누가 말씀하신 거라고요? 주로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은 출발은. 그걸 누가 했습니까? 누가 전해준 겁니까? 들은 자들이 자기들에게 확증해 줬다. 들은 자들이 누군가요? 사도들. 그들이 지금 여기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확증해 준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이 우리에게 확실하다는 것을요. 그 다음 4절 읽어주세요.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죠. 세 번째,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 겁니다. 구원은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들었죠. 확증된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요. 구원은 그럼 어떤 거예요? 첫째, 5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예, 장차올 세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거기 먼저 우리가 5절을 읽으셨으니까 5절과 이어서 읽어보십시다. 9절과 10절입니다. 읽어주세요.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자 보십시오. 거기 10절에
많은 이들을 아들들을 이끌어 어디에 들어가게 하세요? 10절에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영광. 그 영광이란 말을 5절에 있는 어떤 말로 대체할 수 있죠? 장차올 세상입니다. 결국 구원은요,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장차올 세상에 들어감으로 완결되는 겁니다. 완성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을 우리가 직접 누리죠. 누리지만 결국 구원의 완성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디모데후서 기억나시죠? 바울이 마지막 소원한 게 뭡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천국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있다가 늘 확증되다가 늘 경험되다가 결국은 진정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더더구나 여기 히브리서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구원은 장차 올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들의 현실이 얼마나 퍽퍽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유대교의 핍박을 당한 데다가 거기다 지금 뭐까지 겹쳐버렸습니까? 로마의 박해까지 겹쳤습니다. 이러했을 때 정말 이들에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장차 올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겠죠. 네? 자, 그리고 구원의 두 번째입니다. 11절을 보실까요? 11절 읽어주시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군가요?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누구예요? 우리. 근데 그들이 어쨌다고 다 한 군원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뭐예요? 형제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구원인가요? 무엇이? 거룩하게 되어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게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이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런 표현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가족이 되었다는 거. 구원은 뭐냐?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신분이 달라져 버린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 그게 구원이고요. 그리고 구원의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받는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 18절을 읽어주실까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구원이 뭐예요? 현재 받는 고난의 시험에서 고난에서 도움 받는 거예요. 이 고난은 마지막 구원은 누구가 떠오르냐 그러면 18절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현실의 문제들에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셨잖아요. 도끼가 물에 빠져도 건져주시고 물이 쓴데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시고, 그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이죠. 자,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3절 보세요. 3절 읽어주세요. 죄송합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누구? 형제들. 여기 지금 2장의 내용을 요약해 준 거죠. 2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이제 그런 사람이 되니까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우리는 모세를 생각할 사람들이 아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3장에서 모세하고 예수님을 비교를 해요. 모세보다 누가 더 탁월하시다? 예, 모세도 물론 신실해요. 하지만 모세는 종으로서 섬겼고 예수님은요, 아들로서 섬기신 것이다. 종과 아들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 비교 불가다. 그렇죠? 그럼 우리 예수님 안에 있자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만 있으면 당연히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합니다. 근데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
이게 사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었냐 그러면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 땅에 평화롭게 사는 거. 그러다 보니 4장에 넘어가면 누구랑 비교됩니까? 여호수아와 예수님이 비교됩니다.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건 진정한 안식이 아니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은 참된 안식이고, 그런 안식의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은혜까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큰 대제사장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있죠. 자, 4장 14절 읽어주실까요? 자, 누구를 굳게 잡자고요? 믿는 도를 굳게 잡잔 말은 사실은 예수님을 굳게 잡잔 말이죠. 대제사장이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 우리 대상이니까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그분 뒤만 따르러 가자는 겁니다. 자, 근데 앞서서 이러한 대제사장으로 서기 위해서요.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거기 11절 이하가 보면 우리가 좀 익숙한 말씀 아닌가요? 1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네.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 받으실 예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자, 마치 꼭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든 것이 마치 꼭 재물처럼 해체돼야 한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성검이 어디에 사용돼요? 재물 잡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재물을 딱 잡으면 어떻게 해요? 재물을 찌르죠. 그리고 쪼개요. 그리고요 속의 창자를 다 드러내고 한 점 한 점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회를 친다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네? 참, 한 점 한 점 잘라내는 거죠. 우리 성경 말대로 각을 뜬다고 했는데, 저 각을 뜬다 말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잘라내는 각을 뜬다고 하나요? 발골? 아, 이건 발골이 아니에요. 뼈도 잘라내는 거예요, 그냥. 해체를 해버려요. 한 점 한 점 해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찔러 쪼개고, 홍과 전부 다 완전히 쫙 속이 확 드러나는 거죠. 내장도 다 드러나는 거죠. 그게 그 재물 잡을 때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처럼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이 완전히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그런 우리가 예수님만 완전히 드러나야 예수님의 진정한 안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나를 감추어서는 예수님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재물처럼 나를 쪼길러 쪼개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 그 다음 우리가 어디에 나가야 돼요? 거기에 뒤로 가볼까요? 그 다음 말씀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계속요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이스라엘 민족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 게 언제죠? 대속죄이래요. 그럼 여기서 받을 기본적인 은혜가 뭐예요? 사실 죄사함이에요. 자, 너희들이 지금 30년 넘는 고난과 유대인의 고난과 그리고 로마의 박해 속에서요. 그들수록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이리저리 좀 타협하고 숨고 그런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나를 낱낱이 마치 꼭 재물처럼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내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지성소. 은혜의 보좌가 어디죠? 법궤 뚜껑. 법궤 뚜껑에 피를 붓잖아요.
그러면서 그 죄가 사함받잖아요. 내 모든 걸 예수님 붙잡고 그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실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받을 기본적인 은혜예요. 반드시 용서해 주실 거니까 붙잡고 나아가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자. 정결함을 입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반드시 제사로 생각을 해요. 제사로. 그럼 제사하는데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나요? 제사장이고요. 가장 큰 역할을 할 제사장이 큰 역할을 한 제사장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죠. 근데 진정한 대제사장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유대교의 제사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제 뭐가 있다? 죄사함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는 죄사함이 없다. 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거기에 지금 대제사장이 몇 명 되고 하는데 그들 통해서는 결코 죄 용서 못 받지 못한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된다 하다 보니까 이제요 5장부터 10장까지 제사 제도하고 예수님을 비교해요. 다른 거 비교하지 않아요. 유대교의 제사 제도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 지금 뭘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하고 예수님을 비교해서 유대교는 아무것도 아니고 누가 탁월하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구를 끝까지 붙잡자? 예수님을 붙잡자 하는 내용으로 이 내용이 전체가 되는 거예요. 결국 여기 방금 읽었던 4장 맨 끝에 내용 있죠. 그 내용을 10장 가보시면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가보실까요? 10장. 네, 10. 우리가 어디서부터 읽어볼까요? 12절부터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오직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계속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18절 함께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4장 맨 끝을 여기 10장 여기서 확증해버립니다. 그러면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면요 예루살렘 성전 갈 일은요 없죠. 그럼 누구 안에 그대로 머물면 돼요? 예수님 안에 머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부터 실천편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탁월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섰으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살자 하는 내용이 19절부터입니다. 마치 꼭 이렇죠? 10장 18절까지가 이론편인 거죠. 그리고 19절부터요 실천편인 거죠. 어디 구조 떠오르세요? 로마서, 네, 에베소서, 골로새 같은 그건 다 떠오르잖아요. 이론편 더하기 실천편. 네. 그래서 거기 19절부터 쭉 실천편 이야기합니다. 실천편 속에 격려장이 11장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만 산 거 아니다. 누가 먼저 사셨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우리들처럼 살았다. 우리 특별히 산 거 아니다. 믿음의 선진들과 똑같은 삶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격려하는 장이 11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은요. 믿음장이 아니라 격려장이라고 하셔야 돼요. 격려장. 격려하는 장입니다. 응원하는 장입니다. 근데 궁극적인 응원은요. 12장 한번 가볼까요? 12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합니다. 먼저는 앞서서 11장 같은 증인들이 우리 허다하게 있다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살고 있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진정한 믿음에서는 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에 용기를 갖자는 거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도록 자기처럼 살고 있는 우리를 보고요. 먼저 주님 앞에 있는 선배들이 응원하고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여기 믿음의 주 있잖아요. 주라는 말이 원래 원어가 사령관이에요. 사령관. 여긴 주인, 뭐 다스린 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령관이시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사령관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누구 명령에 살고 죽는 거예요? 사령관이죠. 그럼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뭐예요? 명령하시옵소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삶에 이제 딴 데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지금 지휘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말씀하시옵소서 가겠나이다. 충성하겠나이다. 하고 지금 바라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격려하고 길을 다시 한번 정돈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람답게 사는 길로 쭉 안내합니다. 안내하고서 13장 한번 넘어갈 거예요.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거기 12절 보세요. 10절부터 봐줘. 10절부터 13장 10절부터 읽어주세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멈춰보죠.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다고 그러죠. 어떤 고난 받으셨나요?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는 말은 뭔 말이에요? 죽자는 말이죠. 구약 구약 성경엔 다 살자지만 신약 성경은요. 누구처럼 죽자? 예수님처럼 죽자 하는 내용으로 한결같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의 설교가요. 죽자란 말을 안 해요. 진짜 성경에서 한결같은 주제, 이 주제를 점점 빼먹고 있어요. 왜요? 오늘이 너무 좋아. 오늘이 바로 뭐 같아요? 천국 같아. 그러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에서 죽자 그러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까요? 아니죠. 목사님이 아멘을 강조하면 아멘 하더라도 너무 속으로 이러고들 있는 거죠. 우리나라 너무 살만해졌어요. 꼭 구약 성경 떠오르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런 걱정하셨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 적어놓다가 그들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이다. 저는 교회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 살았다면 그럼 무슨 준비도 해야 돼요? 잘 죽을 준비도 해야죠. 성경이 한 가지 같은 주제인데 이건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오전 강의 진행하죠. 네. 11시 15분이네요. 11시 25분까지 쉬겠습니다.